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여가 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항상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휴식도 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와 달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그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건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ork, W-O-R-K, work로 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대체로 다 역사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일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창조계에 다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자연계와 인간 세계에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1년 365일 그렇잖아요. 만물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세상 역사에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거 아니겠어요? 선택과 결과가 그러면 최선일 때에도 선택과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에도 나의 선택과 상관이 없이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결정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현재의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신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데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의 인생과 자연 만물에 어떻게 개입하여 일하시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어떤 우연과 자연현상과 복잡한 인간 사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만약에 이 창세기를 읽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우연이나 어떤 인간 사이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요, 자연현상과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 7년이라는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있게 하셨잖아요.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은 그렇다면 단순한 우연에 의한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섭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거주하기까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도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악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요,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대풍년 동안은 곡식을 저장했고 7년의 대풍년의 이후 7년의 대흉년 때에는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선한 일에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에만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런 일만 있고, 요셉이 야곱과 형들에게 순종하는 일만 있고, 계속된 풍년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거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흉년도, 요셉 형들과 보디발 장군 아내의 악한 행동도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선도 발생하는 것이고 악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발생하는 선과 악은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고 좋은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들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오늘,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찾아올 오늘, 또 1년 후에 직면하게 되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그럼 어떤 선이 있어도 어떤 악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악을 포함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의하면요, 결국에는 선이 된다. 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선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악한 가룟유다와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어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그 악인들의 모든 악인들의 힘이 극대화되어져야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람의 악도, 유대 총독의 악도, 헤롯 왕의 악도, 유대인들의 악도, 이방인들의 악도 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합세는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이 되었잖아요.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에게는 선이 되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악하게 보일 때에도 그럼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 죽으실 때에도 일하셨고,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일하셨겠는가? 왜 어떤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해야 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 지금 그들이 그곳에 있다면요. 자, 애굽의 고센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인간의 선과 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고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기다가 400년 동안이요, 큰 재물을 끌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들이 큰 자손으로 번성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40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0년이. 근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번성할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이방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이방이 객이돼요. 이방인의 땅이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이방의 땅이 바로 어디다라는 겁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미 또 계시는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도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현재 2020년, 22년 10월 현재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했는지 그때는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는가? 그때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이 모임, 우리 학교, 직장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현재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셨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 때문에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나중에는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는요,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이 꼭 필요했구나.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뜻이 있고 감추이신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아니잖아요. 나타내 보이신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이 애굽의 고센으로 왜 이주하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고센에 거주한 이스라엘 족속은요, 단순히 우리가 흉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주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요셉의 도움으로 또 이곳에 이주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감추이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그들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사의 뜻들은 점진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때예요. 고센에 막 거주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센에 거주하게 된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센에 거주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면서 크게 번성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자손의 번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디에서요? 이방의 땅, 고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영원히 거주해야 할 그 땅은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아브라함이 살던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고센까지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새롭게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감추실 때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뜻하는 곳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 것인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자연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앞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보다 앞으로요, 더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TBS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살다가 TBS로 부름을 받아서 간다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의 그런 여정과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고센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 족속이 근데 그러했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족속은 생업을 얻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 갔지만요, 시간이 흘러서 그들에게 이제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굶주림에 고난이 찾아왔고요. 애굽 사람들의 그 매질 가운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해야 하는 그런 고난에 그들이 직면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에 근데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악인의 손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듯이 큰 민족으로 번성한 이스라엘이 고센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악인의 괴롭힘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고센 땅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그 족속은 애굽에서 계속된 그런 고난과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센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센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고난 중에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여러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잖아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선한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악한 사람도 만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그러했듯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인생도 역시 동일합니다. 기쁨도 주셨고 고난과 역경도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런데 이곳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종착지는 어디겠습니까? 저 하늘 아니겠어요? 네? 하늘.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선이라는 것이죠. 더 나은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다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근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존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궁극적인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고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일하셨고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에도 우리가 믿음의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정말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